있습니다. 오늘은 1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월 19일 자본문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3쪽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의 때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밭가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앞부분까지만. 오늘의 키워드는 권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자격도 누릴 권리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성도들을 의식해서 비록 자신이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도 후원도 받을 자격이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그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가 벌어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범을 보여서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또 겸손하게 교회 일치와 연합을 도모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 사도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가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인데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저같이 교회 리더가 되는 사람,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는 적용이 돼요. 근데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팔로우이기도 하고 리더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면 리더로 될 수밖에 없는 원하지 않더라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되는 수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후배가 생기고 자기를 따르는 동생들이 생기고 또 직장 아랫사람들이 생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치 않아도 리더십을 가지고 행해야 될 때가 있어요. 모든 단체 공동체가 마찬가지지만 리더 같지 않은 리더가 세워지기 때문에 리더도 고생, 팔로도 고생, 공동체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진짜 제일 좋은 모습은 리더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진심으로 따를 때 그 공동체가 화합을 하고 잘 돼요. 근데 타이틀만 리더인데 팔로우들이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마구마구 욕하고 잘 따르지 않고 협조적이지 않을 때 참 서로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뭐냐 하면은 사도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라고 말했지만 리더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적용을 합시다. 리더들은 팔로우들을 따라오게 할 때, 또 진정한 리더가 될 때 어떤 식으로 처신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좋은 지침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귀담아 잘 들으고 이런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따르는 팔로워들이 많을 것이다. 또 훌륭한 리더가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의 첫 번째 지침은 1절, 2절에 나와요. 모든 권위는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주님으로부터 온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파벌 싸움이었어요. 4개의 파벌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대표적인 파벌이 그거였어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이 그들의 파벌을 나누는 기준점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 분열되어 서로 시기하고 반목하고 분쟁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연스럽게 이런 파벌이 형성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기 파벌의 수장, 예를 들면 바울파는 바울, 아볼로파는 아볼로, 이런 식으로 자기 수장을 더 상대적으로 높이고 상대편 수장을 깎아내리려고 노력을 했겠죠.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당내에서도 한국당 같은 경우도 친박이니 비박이니 이러면서 서로 싸우잖아요. 박근혜랑 더 가까웠느냐 아니냐 이거 갖고 싸우고, 또 지금 집권당이 민주당에도 마찬가지로 친문이니 비문이니 이러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수장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을 더 지켜세우고 보호하고 아닌 상대편 수장을 깎아내리고, 이런 일들이 인간세에도 있었는데 교회 안에도 그것이 들어왔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개의 파벌 중에서 3개의 파벌은 누구를 타겟으로 하겠어요? 사도 바울을 타겟으로 한다. 사도 바울의 흠집내기, 권위의 약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추종하는 아볼로나 게바를 더 띄우고 저희가 우월하고 우위에 서려는 그런 시도가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파벌의식 가운데는. 이들이 바울에게 시비를 건 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행전을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던 흔적들이 많이 나와요. 가장 큰 시비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 자격이 너무나 함량미달이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은 좀 일리가 있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 밑도 끝도 없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이것이었어요. 바울이 언제 예수님의 제자였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12제자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잖냐? 그렇다고 70인의 전도대 안에 들어갔냐? 그것도 아니지 않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는 유대교회에 심취했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냐? 이런 식의 논리를 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무슨 예수의 사도라고 자칭 얘기하느냐? 이런 논리를 피고 있어요. 얼핏 맞는 말 같아요. 사실이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말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내가 변명할 것은 이것이니 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이런 비판을 의식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 디펜스를 하냐면은, 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게 어떻게 봤다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 사울이 바울 되는 사건, 여러분 9장에 나오나요? 그럴 거예요. 거기 보면은 완전 극적 반전이 일어나요. 다메섹에 왜 갑니까? 다메섹 도상이라고 해서 난 도상이 뭔지 몰라요. 길 위에.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에서도 다마스커스를 말하는데 어이구,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는 엄청나게 먼단 말이죠. 지금 아마 1000km 될걸요. 1000km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갔다가 거기까지 원정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갖고 오려고 대제사장의 허락까지, 예를 들면 체포문서, 우리는 체포영장 뭐 이런 걸 받아갖고 가늘고 있는 중에 극적으로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꼬꾸라집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십니까? 주여,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핍박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 그리고 자신을 불렀다고, 너를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렀다고 얘기를 하세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어떻게 보면 저는 아주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요. 전에는 자신이 유대교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봤는데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명을 받고, 그렇게 해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를 이방인에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분명히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디펜스를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겁니까?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되묻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도라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증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건 없어요.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신 건 틀림없잖아요. 바울이 아니었을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산시켰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쓰셨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지역에 세워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게 사도가 아니고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교회를, 사도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미션을 받는 특별한 직분이냐면은 교회 한 교회에 오래 이렇게 붙어 있어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도 아닌 것이 일종의 교회 개척자예요. 교회 개척자. 복음도 전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그 초대교회 당시 초창기 교회 역사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했던 직분, 특별한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자체가 바울이 사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네들 그런 말은 옳지 않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이것은 내가 스스로 자칭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만난 주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그리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이유, 이런 얘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는 모든 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모든 권위는 다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자기가 맘대로 했다고, 자기가 맘대로 해놓고 자기는 특별하게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야 신적 권위를 갖게 되니까. 여러분도 이것을 잘 분별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주님께서 만나지도 않았고 사명도 안 줬고 소명도 안 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소명을 받고 막 이렇게 해서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책이 없는 사람들, 제일 무서운 사람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건 제가 보기에는 자기 착각이고 자기 소신일 수도 있는데 막 그렇게 우기고 권위를 거기다 부여해버리면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 우리도 삼가 조심하고 옥석을 구분하고 모든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잘 분별하고, 주님께로부터 온 권위자에게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잘 분별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의 권위는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사도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모범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모범으로부터.
사람이 예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래요. 희한한 게 사람이에요. 그냥 조금 그래도 다 예뻐. 안 그래야 되는데 그래.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미우면 다 미워. 그냥 다 트집거리고 다 꼴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넌 존재 자체가 싫어 그러잖아요. 그게 다 싫은 거예요. 트집거리야. 지빗거리고.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것은 너가 무슨 사도야 이렇게 말하는 걸 근본적인 걸 시비를 건 거고 또 시비를 거는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답지 않아요. 왜? 그래서 뭐라 여러 가지 비판했는데 그거를 또 사도 바울이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디펜스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 특히 또 다른 파벌의 수장인 게바, 베드로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부인도 동행하지 않는 것, 이것도 시비거리였어요. 이것도 시비. 제가 뭔가 결함이 있어.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부인도 결혼도 못하고 저러고 다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독 사도 바울의 그저께도 그걸 했습니다만 결혼 독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어떤 뉘앙스로 비춰지냐면은 독신에 대해서 계속 옹호하는 디펜스하는 그런 게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비판을 늘 의식하고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또 결정적으로 사도가 사도답지 않다. 쟤는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 다른 사도처럼 여러 성도들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받기도 했어요. 때로는 저 위에 있는 교회에서 내려올 때 뭐 선교헌금도 후원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주류는 뭐냐면은 안 받고 생활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생활하는데 그것은 바로 스스로 천막을 만들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하나는 외국어도 가르쳐주고 하나는 먹고 살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뭘 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래서 자비랑 선교사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던 결정적 계기도 직업이 똑같기 때문에 천막을 만들어서 팔고 그 차액을 가지고 생활비를 쓴 그런 거였는데 스스로 비용을 충당한 거였는데 이거를 두고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은 쟤는 사도로서 자격이 없나 보다. 뭔가 지가 걸리는 게 있고 마음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당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벌어갖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한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죠. 예쁘면 다 예쁘고 미우면 다 미운 거예요. 다 시비야. 무슨 짓을 해도 다 시비야. 사람이란 게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듣고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 입장이라면 참 공격을 늘 당하는 입장이라는 것은 자기도 늘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것이 얼마나 진의도 모르고 진짜 속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안팎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을 해서 믿음의 삶에 그러니까 부인과 동행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며 동행하고 또 여러 교회 성도들로부터 선교 후원을 받아서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다는 건 나도 잘 안다. 내가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거를 몰라서 또 그런 자격이 미달돼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고 그럼 의도가 뭐냐? 다른 성도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서 모범을 보여서 다른 성도들이 그것을 따라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는데 가정교회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 원리 중에 하나가 가르쳐서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게 한다. 이런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할 때 여러분 저도 교육학을 전공했지만 예수님 하는 거 보면은 이게 무슨 체계적인 교육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체계적인 교육은 뭐냐? 커리큘럼이 있어야 돼.
교육은 커리큘럼이야. 커리큘럼이 처음에는 기초 단계, 그 다음에 심화 단계, 그 다음에 고급 단계 뭐 이런 식으로 짜고 나선형 교육 구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초 과정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코스웍을 따르고 수업 시수는 이만큼을 하고 한 번의 시수는 이만큼을 하고 진도는 이만큼 나가고 여기에서 핵심 과제는 뭐고 이런 걸 짜는 거예요. 이걸 커리큘럼 짠다 그래요. 그래갖고 몇 년간의 수업을 걸쳐서 예를 들면 대학은 4년, 신대원은 3년 뭐 이런 거를 했다고 우리는 교육이라고 그래요. 근데 인간이 만든 이거는 전부 다 서양에서 나오는 생각이고 예수님 하시는 거 보세요. 3년 동안 다녔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뭘 했어요?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같이 살았어요. 같이 먹고 같이 이동하고 같이 자고 아마 같이 쌌을 수도 있어.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같이 쭉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뭘 하냐?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낫게 하고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물 위로 걷는 거 보고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고 다 본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다 본 거예요. 나 몰래 우리 새벽에 보니까 없어져 주셨네. 새벽 기도 간 것도 보시고 밤에 어디 가셨지 기도하는 것도 보시고 다 보셨어요. 우는 것도 보시고 배고픈 것도 보시고 화내는 것도 보시고 성전 청소할 때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저는 이게 훌륭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제교육이라고 해요. 도제교육. 물을 길거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스승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취했던 태도는 뭐냐면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자, 큐티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제1 레슨 1 큐티란 이러면서 해가지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큐티를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것이죠.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얘를 갖다가 큐티를 하게 하고 싶어. 얘들을 성경을 통독을 하게 하고 싶어. 한 번도 아들 큐티 해야지, 아들 성경 읽어야지 그런 소리를 안 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돼갖고 어떻게 애들 놓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효과가 그렇게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역반발이 생겨가지고 진짜 평생 동안 성경 안 볼 수도 있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 그럼 내가 큐티해. 그냥 내가 성경 읽어. 내가 기도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얘가 보든 안 보든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그냥 살면 돼. 살아내면 돼. 그러면 안 보는 척해도 다 보는 거예요. 저는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려워요. 성도의 수준은 목사의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신대원 때 교수님이 한 말 중에 그게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왜? 그 수준을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보고 배우니까. 그리고 희한하게 오래 목회를 하면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많이 닮아가 있어요. 왜? 맨날 보고 배우는 게 그건데. 어떨 때 말투도 닮아. 표정도 닮고. 왜 그럴까? 사람은 보고 영향을 받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의식적으로 이렇게 살았는가? 능력이 없거나 자격이 없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의도를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너네들한테 뭐를 보여주려고? 본을 보여줘서 따르게 하려고. 그런 의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리더십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권위라는 게 리더십의 원천인데 미천인데 어디서 나옵니까? 예, 본을 보이는 삶에서 나옵니다. 이게 안 되면 말로만 앞에서 나서서 나도 이 말하면서 굉장히 두려운데 앞에 나서서 말로만 하고 뒤에서는 행동은 그렇게 안 하면 절대 권위가 안 나옵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권위 어디서 나오는 거야? 권리포기에서 나와요. 권리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이유는 그가 천상의 모든 영광과 특권을 내려놓고 이 땅에 연약한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어요. 그의 권위를 최고조로 높여주셨어요. 왜? 뭐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순종, 그의 희생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시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 앞에 살던 사람들에게 자기 권리를 행사해야 권위가 나온다고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황제처럼 황제가 막 명령 내리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도시를 불태울 수도 있고 하고 군대를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권리를 행사할 때 진정한 권위가 나온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진정한 권위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에서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수 위의 고수 권위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얼마든지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전도 여행도 하고 사역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스스로 벌어가면서 그 고난을 자처했기 때문에 사도됨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놨기 때문에 그의 권리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권위가. 오늘 뭐라고 구약에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구약을 인용하는데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만 그런 권리가 없단 말이냐? 너네 한번 생각해봐라. 군인들이 자기 비용 내갖고 군복무하는 사람이 어딨냐? 전부 다 국가가 책임져야 되냐? 그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포도원 농부가 포도 심고 당연히 포도나에서 나오는 거 따먹는 게 당연한 권리 아니냐? 양떼를 치는 목동이 양떼를 치고 나서 양젖을 먹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당연히 먹을 권리가 왜 없단 말이냐? 이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마치 내가 권리가 없어서 권리를 행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는 것이 더 큰 권리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만 얘기하느냐? 구약에는 이런 예가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용하는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25장 4절 말씀 인용하는데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이 얘기를 끄집어 들어가요.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갑자기 구약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밭가는 소에게 곡식을 밟아서 떠는, 그러니까 탈고 가는 거겠죠. 밭도 알고, 뭐 옛날에는 소가 다 일꾼이었어. 그에게 뭘 하지 말라고? 곡식을 떠놓으면 지금 추수하고 있는 거잖아. 곡식을 떤다는 얘기는 추수하고 있으면은 망을 여기 씌우는 게 뭐죠? 왜 망을 씌웁니까? 저는 봤어요, 그 장면을. 어렸을 때는 소가 경운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보면은 소에다 망을 씌우는 이유는 망을 씌워야 먹을 수가 없어, 풀을. 소는 풀을 먹고 싶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가다가 막 유혹에 이끌려서 옆에 보면은 밭둑에 좋은 풀이 나거든요. 봄 되면 그게 먹고 싶어서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을 제대로 못해. 고랑이 삐뚤삐뚤해지고 그래. 그래서 아예 여기를 씌워가지고 일에만 집중해라고 하려고 망을 씌웠단 말이에요. 곡식 떨 때 이건 최고예요. 소가 이게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 곡식이 있으면 먹고 싶지. 걔는 맨날 곡식 먹고 사는 애인데, 그러니 망을 씌워가지고 먹고 싶죠. 근데 하나님 놀랍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오늘 신문에 났어요. 동물을 학대해서 함부로 죽이는 사람에게 3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게 나왔어요. 난 진작 그랬어요.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들의 사회에 어떻게 보면 인간성의 기준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동물에게 잔인하게 하는 사회일수록 그 심성이 황폐화되고 메말라고 죽었다고 생각해요. 난 하나님께서 그 몇천 년 전에, 3,000년 전에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나는 쇼킹하단 말이야. 하나님은 사람의 권리만 얘기하는 거 아니요. 동물까지도 생각했단 말이야.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소에게 너무 그렇게 가혹하게 하지 마. 걔도 먹을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망 씌우지 말고 먹는 거 좀 내버려 둬. 열심히 너를 위해서 일했는데 걔가 먹는 거 갖고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마라. 그러는 거 아니다. 걔를 이용만 하려고 들지 마라. 걔도 먹을 수 있도록 놔둬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끌고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적용해요. 이게 동물을만을 위한 얘기냐? 하나님께서 동물만을 위해서 이렇게 했겠냐? 아니에요. 나는 소 아니냐? 주님의 소 아니냐? 일꾼 아니냐? 밭 갈고 교회 세우고 이런 일꾼 아니냐? 당연히 일꾼에게도 망을 벗겨야 되지 않겠냐? 당연히 먹고 받고 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사례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밭을 가는 소도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아서 먹을 수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은 이보다 훨씬 더 큰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스스로 누구 타에 의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내려놓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했고, 예수님께서 자기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더 큰 일을 이루시고 더 큰 권위를 부여받았듯이 자신 또한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더 큰 권위를 갖는 그런 의도였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진정한 권리는 저는 온유라는 개념을 배울 때 그거를 너무너무 실감이 나서 한홍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책에 보면은 그 비유가 나옵니다. 한홍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온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비유하는 대목에서 내가 너무 이거 인상 깊게 읽은 대목이에요. 온유는 칼집에 칼이 꽂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칼은 힘과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 칼을 빼서 막 휘두를 때 사람들은 저 사람 무서워하고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칼을 휘두르지 않고 칼집에다 그것을 딱 꽂아 있고 갖고 있는 상태. 얼마든지 빼서 휘두를 수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일 때 사람들은 진정한 두려움과 권위를 느낍니다. 이것이 온유함이고 이것이 진정한 권리 포기이자 아니면 한 수 위의 권위자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진짜 공감이 갔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레마벨서전 12절 말씀,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일까 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죠? 자신도 당당하게 사도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스스로 내려놓고 본을 보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 내에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성도들, 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힘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파벌로 돼갖고 우리 파가 제일 세다고 늘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네 권리처럼 느껴지냐? 나도 권리를 이렇게 내려놨으니 너희도 그런 주장과 그런 권리를 내려놓고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리고 어제 본문이 우상 숭배를 먹는다는 것이 자유로운 거다라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것도 너의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성도의 화합과 일치를 가져오는 것이 진정한 권위됨의 표시 아니겠냐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패러디 돼가지고 많이 나왔어요.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산다. 내가 살면 공동체는 죽는 것이다. 내가 죽을 때 공동체가 산다.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문 돌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넘버 원, 모든 권위는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 폐할 때까지 그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모범을 보일 때 나옵니다. 사람들은 말로 안 합니다. 저도 압니다.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내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성도들이 존중하거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세회는 이미 끝났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랬습니다. 그냥 목사님 그랬어요. 요즘은 뒤에서 얼마나 욕하는지 압니다. 전화 받으면 압니다. 애들 4살짜리 애들, 3살짜리 겨우 말 배우는 애들, 이 목사한테 전화 왔어 엄마 이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았지. 이 집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다 알아요. 다. 얼마나 목사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인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타이틀이 직분이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존경받는 시대 끝났다고.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분을 보이는 수밖에 없어요. 저분은 진짜야. 저분은 그렇게 살아. 라는 것으로 할 때 진정한 권위가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권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할 때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유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존경하는 이유는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때, 그것을 포기할 때, 쓸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을 때 저 사람을 두고 정말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도 나중에 리더가 되시려면, 아니 내가 자의반 서두로 돌아가면 자의반 타의반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어느 순간 리더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될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모든 성도들은 다 이렇게 따르며 살아갈 때 공동체가 화합이 되고 일치가 되고 진정 아름다운, 주장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05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지 805장입니다. 찬양지 805장 해같이 빛나리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곳에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존중받으려고 해요. 근데 다 없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세상에서 존중받고 하는 거 잠깐이에요. 인기 연예인들이 왜 금방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고 그런지 아세요? 인기란 너무나 왔다 갔다 하거든. 사람의 인정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세요.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진짜로 여러분이 정말 목숨 걸어야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누가 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에게도부터 존중을 받아요. 불나방같이 사람의 인기에 쫓아서 인정받으려고 목말라 하지 마세요. 주님이 아세요. 때가 되면 여러분을 겸손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가 누군데, 내가 선배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생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이미 말하는 순간 이미 권위가 없다는 증거예요. 그냥 본을 보이시고 섬기시고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존경하고 그렇게 돼요. 그게 진짜 리더예요. 이걸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 저희도 진정한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내는 곳에서 그 권위가 나오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 권위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말씀을 통해 자신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는 결코 정당한 권위가 나올 수 없지만 오직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처럼 당연히 특권을 누릴 자격도 권리도 있지만 스스로 내려놓아 본을 보일 때 진정한 권위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상대를 비판하고 깎아내리면 내 권위가 세워질 것 같은 그런 착각과 오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권위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거기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깨닫고 본을 보여서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권위가 뭔지를 아는, 권위를 왜 주셨는지를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오늘까지 제주비전 트립으로 수고하고 있은 송도제일교회 고등부 학생들, 교사들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커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다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가는 길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박 4일 동안 제주에 와서 비전 트립하는 수고한 우리 고등부 학생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떠날 텐데 여기 나와서 현수막 있죠? 여기 나와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 찍은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기념차례 딱 한 장 하고 차 타고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아시죠? 네.